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하늘의 보좌 구성과 천상의 경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이제 오순절 성령과 방언에 대해서 잠깐 특강으로 알아봤습니다만, 오늘은 계시록 강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장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로 계시록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내 본 것은 계시록 1장 20절까지 말씀이고, 이제 있는 일은 우리가 이 앞번에 배웠던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보내놨던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 7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놨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제 장차 될 일,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고 계시록 22장 5절까지의 내용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그 소아시아 그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그 시대 배경을 통해서 이제 장차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의 어떤 보좌 구상과, 그 다음에 5장은 어린 양이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이제 오늘 어떤 본문은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는 어떤 보좌 구상, 천상의 경배, 이런 어떤 내용인데, 여기에서 세대주의자들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간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휴거와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에 올라간 이것과 어떤 차이점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단들이 하늘의 보좌 구성을 모방을 합니다. 7영, 그 다음에 24장로, 그 다음에 내생물, 이런 것들을 모방해서 이 땅에 성경대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성경대로 이루어진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모방이 이 성경대로 이루는 것인가? 그 다음에 24장로와 내생물의 어떤 천상의 경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은혜라는 것은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야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말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주길 원하는 어떤 신앙입니다. 진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처럼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처럼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성구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의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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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찰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내용은 계시록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제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하늘로 불러 올린 겁니다. 불러 올린 것이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하여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가서 이제 하늘 보좌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알기 전에 이제 계시록 1장 19절에 있는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크게 이게 3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시대 배경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의 시대 배경을 좀 알아보면 첫째,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을 적대시하고 비방하고 고소하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로마 신화 속에 우상 숭배를 가진 이방인들의 어떤 박해 속에서 굉장히 어떤 혼합 종교를 가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서머다 교회의 안디바의 순교와 사도 요한의 반모섬으로 유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박해와 환란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주는 어떤 메시지가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이제 계시록 4장은 성령에 감동되어 본 하늘의 보좌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 환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 4장에서 휴거라고 주장하는 세대주의는 사도 요한을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령에 감동한 것이 휴거인지 여기도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휴거의 음성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천사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살고 우리도 살고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다르다.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감동한 것은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갈 때에도 성령이 감동해 갖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휴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휴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 4장을 휴거로 보고 계시록 18장까지 7년 대환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18장까지는 이 그리스도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냐? 예수를 믿으면 이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어떤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 이 하늘에 이제 7년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19장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 그 7년 환란 휴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개혁주의는 좀 다릅니다. 휴거는 마지막 나팔 불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천사가 나팔 불 때 그 소리로, 나팔 소리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상과 같이 변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는 거예요. 끌어올림 받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끌어올림 받는 겁니다. 이게 휴거예요. 그러나 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나팔 소리, 천사의 나팔 소리로 우리가 부활의 형상, 예수님의 형체로 변화되는 어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가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변하고 우리도 변화한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분명히 휴거는, 마지막 때 휴거는, 새하늘 새 땅으로 휴거는 있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 본문에 이제 하늘 보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보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오는 보좌 환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보좌 환상을 그 다음에 보면 이단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게 하늘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이라고 모방을 하는 거예요. 모방을 해서 하늘에 이것이 네 생물을 12지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생물을 12지파장이라고. 7 등불의 영은 성령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얘기해요? 7 교육자. 그 다음에 네 생물은 뭐라고 보냐면 12지파장. 그러나 네 생물은 오늘 배우겠습니다만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뭐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렇게 네 생물을 빗대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 땅에 똑같이 이루어졌다면 바꿔줘야 돼, 안 바꿔줘야 돼? 안 바꿔줘야 되는데 이단들은 계속 바꾼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24장로도 계속 바뀌고 7 영도 계속 바뀌고 12 제자들도 계속 바뀌는가요?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모방일 수밖에 없고, 모방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 읽어보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에 열림이 있는데,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사도 요한한테는 들릴 때는 뭐였어요? 나팔 소리로 들렸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음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그리고 이 나팔 소리를 천사의 나팔로 이해를 해가지고 뭘 설명하냐면, 세대주의자들은 휴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음성과 천사의 나팔은 분명히 다르고, 천사의 나팔은 언제 불리냐면 주 강림하실 때에 천사의 나팔을 불게 됩니다. 주 강림하실 때 한 번 불어요. 계속 해년마다 부는 것이 아니에요. 해년마다 7째 나팔이라 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불어요? 주 강림하실 때가 천사의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그 천사의 나팔 소리로 인해서 죽은 자의 부활과 우리 몸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 고전 15장 51절에 읽어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서 순식간에 호련이라는 것은, 이 원어로 지적역을 하면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그냥 손톱 자라듯이 머리카락 자라듯이 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눈 깜빡할 사이. 뭐 자기도 모르게 손톱 자라듯이 뭐 머리카락 자라듯이 영생하는 몸으로 변한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면 84년 3월 14일부터 영생하는 몸으로 젊어져야 돼요. 예, 그러나 계속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거의 찰나죠. 찰나에 뭐합니까?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 몸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그럼 누구처럼 변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의 몸, 부활의 몸, 그 부활체처럼 변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영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의심하니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해가지고 생선 한 마리를 드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문을 닫고 있는데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믿지 못하니까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러한 몸으로 계셨다가 제자들 보는 데에서 직접 대화하시고 누구 중간에 뭐 사람을 대언자로 세워서 대화한 것이 아니라 직접 대화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한 그 몸으로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가신 그 몸으로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대로 그대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는데 이것을 과연 이 변화되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어떤 이 부활의 몸을 모른다면 휴거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거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몸은 예수님처럼 끌어올림 받을 수 있고 벽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되니까 먹어보는 것은 만져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먹어본 거예요. 그런 몸이 영생하는 몸이에요. 부활체로. 그래서 이 몸을 이제 이 몸으로 휴거를 하는데 언제 휴거를 하냐면 데살로니가 4장 16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끌어올리는 이 공중이 새 하늘이 새 땅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이 누굽니까? 천사장의 소리가 천사장의 나팔이에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누가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에 산다는 말처럼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먼저 부활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로 첫째 부활하고, 먼저 부활을 뭐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마지막 날 나팔 소리로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처럼 변화됐기 때문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팔 소리로 인해서 끌어올림 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뭐 자기 이 교단으로 가는 것이 휴거다 하는데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변화된 몸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이게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그 장소가 뭐야? 새하늘 새 땅이다. 새하늘 새 땅도 아무 때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새하늘 새 땅은 뭐예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는 영생하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그 장소는 영생하는 장소예요. 늙어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영생하는 장소다. 이제 이런 어떤 부활체 영생하는 몸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있다? 천사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 소리다. 이것하고 이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에서 올라간 하늘은 이 휴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12장 1절부터 4절 읽어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셋째 하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낙원. 본문에 있는 하늘의 열린 문, 하늘의 보좌를 베푼 곳. 이걸 셋째 하늘, 또 하늘 보좌, 그 다음에 낙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성령의 감동에서 올라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휴거가 되었나요? 그랬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보좌 구성을 보면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벽옥과 홍보석이 있고, 이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어떤 이단은 이 태극기 모양을 가지고 이 벽옥 파란색, 홍보석은 이 빨간색, 그리고 내생물은 공공감이 그 다음에 12지파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이제 구인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따라서 이제 신천지라는 이단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실상을 배워가지고 써먹으면서 내가 받았느니 내가 받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여기서는 성부와 성자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성부만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5장에 이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서 뭘 취해요? 두루마리를 취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벽옥과 홍보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말은 무지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무지개 생각하면 노아에게 한 언약을 상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한 성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녹보석 같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데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이제 이런 어떤 하늘의 보좌 구성을 에스겔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방 방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내용과 계시록 4장의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의 내생물의 내용도 에스겔의 내용 나오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이제 이하에 24장로와 이제 유리바다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생물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있다.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은 자들은 우리가 계시록 3장과 4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뭘 입혀줘요? 흰옷을 입혀주죠. 근데 그 흰옷은 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희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희게 된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가 어린 양의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4장로는 뭐 여러 견해가 있어요. 24장로를 모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모방은 죽은 존재들이 계속 죽잖아요. 죽기 때문에 그런 모방은 모방일 수밖에 없고, 신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와 12제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신구약의 백성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후약의 24제사장의 반열을 상징한다, 이렇게 역대상 24장에 24제사장이 나옵니다. 24제사장 반열을 상징한다, 이렇게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라는 것은 불변합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금면류관이라는 것은 면류관을 쓴 것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준다겠죠.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 또는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동반되는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항상 동반되는 소리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우리가 7영에 대해 배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도 7영. 7영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7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7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완전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7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수를 7으로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이제 이단들은 성경책이다. 보좌 앞에 무슨 성경책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 말씀 자체로 예수님은 신약의 사도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말은 이 보좌 앞에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궁창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예스겔서 1장 22절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의 어떤 표현을 빌려왔습니다. 수정과 같은 궁창, 궁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 눈들은 뭐냐? 물론 계시록 5장 6절에는 눈들은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시록 5장 10절에는 자, 여기서 생물들과 이 유리바다 사이에, 보좌와 생물들 사이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했는데, 계시록 5장 1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5장 11절에 펴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계시록 5장 11절에서는 그러니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4장에서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도 영이죠. 그리고 이 계시록 4장 7절에 이제 네 생물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네 생물.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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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첫째는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네 생물이죠. 근데 각각 몇 날개 가졌어요? 6날개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네 생물의 존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것은 왜 앞뒤 좌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에스겔은 밑에서 보는 겁니다. 밑에서 보니까 앞, 뒤, 좌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올라가서 이렇게 보좌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에스겔은 자기 위에 떠 있는 그 보좌 형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0절에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같은 동일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들이 뭐냐? 뭐 어떤 이는 사복음이다, 어떤은 네 사람이다, 또 네 그룹이라고 해갖고 이단들이 한번 망신을 나가 있는데 이거를 GROUP로 해석했어요. 그래갖고 GROUP로 해갖고 네 그룹이다 해가지고 장년회, 청년회, 자문회, 부녀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네 그룹인데 이 장년회, 부녀부, 청년부만 있으니까 한 그룹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자문회라 해라. 그래갖고 네 그룹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이 먹었으니까 전도를 못하니까 돈이나 내라 해라. 이렇게 만든 것이 자문회예요. 근데 이 네 그룹이 12지파장이나 또 네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네 조직을 이렇게 장년회, 청년회 이런 네 조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 이 그룹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케루브입니다. 천사들을 얘기해요. 케루브,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케루브를 그룹으로 발음한 겁니다.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에스겔 10장 14절에는 이것이 그룹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게요.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들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그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이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발강가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 갔을 때 그발강가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룹들은 뭐라고 그래요? 생물이다. 그러니까 내 생물은 뭐라는 거예요? 내 그룹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 그룹은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내 천사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살아있는 또는 생존하여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또 각기 6날개를 가졌다냐, 각각 생물이 6날개를 가졌다는 거예요. 6날개 가진 그 생물을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우리 새들은 2날개만 가지고 날아가는 역할을 해요. 날아가는 역할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사야 6장에서는 이걸 스랍으로 표현하고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뭘 가려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뭘 가려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나는 거예요. 이 가리운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가리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기를 숨기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랍이라는 말은 사라프, 히브리어로 사라프인데 불타는 존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이다, 생물이다, 그 다음에 스랍이다. 다 같은 천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모시면서 날고 있는 형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줄게요.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그 다음 보면, 그 다음 그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 이제 나는데 여기 네 날개밖에 없네. 예, 날개 두 개가 빠졌어요. 예, 두 날개는 또 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날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은 발을 가리우고, 날개 둘은 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6 날개가 각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9절에는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생물과 24장로들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한테, 보좌에 앉으신 이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누가 취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취해야 되지 사람이 취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취하면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주들은 사도 요한을 사칭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취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요한을 취하면 사도 요한이 구원자냐? 계시록 22장 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제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천사는 너나 너 사도 요한이나 네 형제들과 네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뭐다? 종이다. 사도 요한을 사칭해서 구원자라 하면 자 천사도 구원자고 사도 요한의 형제 선지자들과 선지자들도 구원자고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도 구원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자라는 논리가 돼요. 또 사도 요한을 사칭하면 또 12제자 중에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 요한 지파의 요한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구원자인가요? 말이 모방은 모순을 반드시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자기가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자기 숭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간 것과 마지막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천사의 나팔 소리로 휴거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계시록 4장에 올라가 가지고 7년 동안 계시록 18장까지 이제 환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나팔 대접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심판이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요. 마지막 나팔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나라가 심판받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영은 뭐예요? 성령의 완전함을 얘기해요. 완전함을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생물은 네 천사들을 얘기를 한다. 네 천사들, 사자, 사람, 송아지, 독수리. 그럼 각각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자는 왕권, 송아지는 힘, 독수리는 신속함, 뭐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하늘의 보좌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천상의 경배와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서 누구한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한테 경배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